겨울엔 여름이 그리워지고 여름엔 또 겨울이 그리워집니다. 늘 변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어떨까요? 힘들 땐 하나님이 생각나고 편안할 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쨌든 늘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한 주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와 노력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잘못을 회개하며 부끄럼 없이 또 한 주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바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손으로 헤아리며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들에 절망하며 남과 비교하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따르기에 너무나 어리석고 게으른 자라 오랜 시간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진정한 회개도 할 줄 모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인내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저희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매일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 마음을 다시 갖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말로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짓 성도가 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실천하며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심각한 기후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공포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 시선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은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총교회 성도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소서. 10월에 있을 중고청 연합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주님께 이 모든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쁨의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한 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종 3명을 놓고 자기의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맡긴 거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주인이 자리를 비웠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총 10달란트가 되었죠. 2달란트를 맡은 종은 또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겨서 총 4달란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 1달란트를 맡겼던 그 종은 오히려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시는 분이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시는 주인이라서 제가 두려워서 이 돈을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주 화를 내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이자라도 받았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하면서 그 돈을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 가진 종을 쫓아내고 맙니다. 네, 오늘의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예화를 들으셨을까? 혹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지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종의 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 주인이 상당히 안 좋은 주인이네. 그렇다면 이 종의 한 행동이 맞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그 얼마 된다고 주인이 어쨌든 손해 안 봤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단위의 화폐를 보면은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먼저는 달란트라는 돈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은달란트도 아니고 금달란트입니다. 금달란트,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자그마치 34kg의 금덩이라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액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면 금 한 돈이 어제 날짜로 29만 5천원, 6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29만 5천원이라고 칩시다. 금 한 돈은 3.75g입니다. 3.75g. 그럼 그걸 34kg으로 한다면은 약 지금 돈으로 한 달란트는 26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네. 이 돈을 주인은 종에게 맡겼던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종에겐 26억 7천만 원의 돈을 맡긴 겁니다. 그럼 2달란트를 갖고 있던 종은 53.4억 원, 53억 4천만 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5달란트를 갖고 있던 종은 도대체 얼마를 맡은 건가요? 13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을 맡았던 겁니다. 자, 처음에 생각과 같아지셨나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종의 편을 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1달란트 26억
7천만 원을 맡겼을 때 그걸 땅에다 묻어둔다면 그건 과연 지혜로운 종이었을까요? 어쩌면은 이렇게 단위를 말하고 나면은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 종이 얼마나 미련한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먼저 주인을 오해하게 한 그 종의 문제점부터 볼까요?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한 달란트에서 가 있던 사람이 주인한테 당신은 정말로 강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린 데서 모으는데 이런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이런 악독한 사람인 걸 내가 알아서 두려워했다. 그래서 땅에 묻었고 네가 와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 이 이야기가 맞는가요? 예전에 사실은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 오해를 하다 보니까 두려웠고 그 두려움에 종은 더 지혜로운 방법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전에 전도사 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나요? 세상 경험을 했나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보게 되었나요?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 종의 이런 면은 그때 당시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을 비아냥대는 예수님의 예화였다는 겁니다. 네, 종의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주인이라면 나쁜 사람임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종 자체가 이렇게 비아냥됐던 종 자체는 깨끗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종은 정말 그런 부정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에는 자신은 늘 정의롭다고 말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비아냥대는 자신은 정의롭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비아냥대서 만든 바로 그 예화였던 겁니다. 이때 당시는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반미 운동을 하던 시사평론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마 스마난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팔로워가 311만 명이나 됩니다. 중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반미운동, 반대 미국, 하여튼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암적인 존재며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우리의 적이다라고 이런 늘 이야기를 하고 됐습니다. 시사평론도 하고 자기만의 SNS에서 벌써 311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미국, 자기가 그렇게 반대하던 미국에 그것도 비싼 금싸라기 캘리포니아 땅에다가 집을 사놨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반미를 하고 미국을 반대했었으면 왜 거기다 땅을 삽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야. 모순이죠. 그렇게 자기는 주장이 확실합니다. 네, 뭔가 계속 자기는 맞는 것 같고 자기의 주장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갖고 있던 사람이 주인이 일하지도 않고 모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는 상당히 정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체도 깨끗하지 않네요. 미국에다가 자기가 살 땅을 샀다는 게 참 모순 아닙니까? 이 부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아냥된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을 압니다. 그때 당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위해서 종으로서 받은 한 달란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대고 하지만 나는 잘났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니면 혹시 성교가 뭐냐 하면 말입니다. 성교란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혹시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아시긴 아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왜 구별해서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주거나 모든 사람한테 두 달란트를 주거나 모두 총 8달란트면 또 좀 셋이 좀 나눠서 주지? 않았으면 똑같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내용에서 주인은 왜 구분해서 뒀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바로 그 구절이 15절에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재능대로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재능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 종의 성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1달란트 가진 그 사람의 재능은 어쩌면 그럴 거다라고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1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단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우리에게 처해 있는 환경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환경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큼은 어렵진 않지만 약간의 어려움을 주고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알았던 그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자영업을 하셨어요. 한 분은 구두를 만드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작은 은세공의 모양을 열로 가해서 만들거나 반지 같은 것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두 분이 상당히 친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일이 더 어렵다고, 네 일이 더 쉽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은세공 하시는 분은 그 구두 그냥 대충 본드로 붙여가지고 그냥 바느질해서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은세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또 구두 하시는 분이 야, 그 은세공 그 조그만 거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깔짝깔짝 하는 거 누가 못하냐? 우리처럼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나르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자, 이렇게 늘 자기 일이 어렵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분들도 이제 가정사가 있겠죠. 그 두 분이 워낙 친하시다 보니까 서로 가정사가 있을 때는 서로 자기 직장을 그 친구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상을 당해서 어느 분이 상이 당해서 내가 한 3일 비울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우리 가게에 와서 조금만 도와줘. 그냥 지켜만 주면 돼. 둘 다 사장님이셨으니까 아마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한 번은 도와주고 또 한 번은 또 저쪽 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서로 자기 일이 제일 힘들단 말을 안 하시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알고 보니 은세공 하시는 분은 그 구두공장 그분 가게를 봐주셨는데 또 3일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세공 하시는 분은 본드 냄새를 못 맡으셨답니다. 그때 알게 됐대요. 조그만 본드 냄새만 맡아도 어지러워가지고 결국은 그 구두공장 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만 공장을 지키셨답니다. 그건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또 은세공 하시는 분의 가게를 구두공장 하시는 분이 며칠 또 봐주신 것 같아요. 은세공이 좀 세밀합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실수로 은세공 만들어 놓은 걸 좀 몇 가지 파손시키셨나 봐요. 구두공장 사장님께서. 그분은 좀 이제 또 서로 미안한 거죠. 손은 좀 작은 걸 잘못 다루다가 아마 떨어지시가 아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려움을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서로 내 일이 어렵고 네 일은 쉬워라는 말을 그때부터는 안 하시게 됐답니다. 오히려 저 잘 됐어요. 각자 자기 일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매상도 오르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두 분 다 또 잘 사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또 허심탄회 없이 이야기를 나누셨겠지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이겁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을 탓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그 환경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구두공장 사장님한테는 그 손 떠는 버릇이 있어서 은세공 그 공장을 맡기실 수가 없었어요. 은세공 하시는 분은 그 본드 냄새에 민감해서 그 공장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두 분한테 그걸 맡는 것을 주셨겠죠.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볼까요? 그게 재능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신학에 대한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을 주신답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그거를 주신답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의 본문, 지금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재능대로 지금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능과 맞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든 길이 있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럼 우린 지금의 위치에 만족하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재능 주신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지금의 환경이 어려운 걸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에 그냥 만족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재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재능을 키우는 방법은 오히려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의 칭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칭찬은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 똑같이 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칭찬받은 종의 이 칭찬의 내용이 뭔가요?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러면은 하나님 주인한테 혼난 그 종은 무엇라고 혼났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로 반대말입니다. 칭찬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고, 혼낼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혼내셨습니다. 네, 결국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충성은 아마도 성실과 관련된 것 같아요. 혼내실 때 게으른이란 말을 한 거 보니 아마 여기에 말씀하신 충성은 아마도 성실한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칭찬하는 21절과 23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마당교회에선 아이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저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제 주머니 켠에는 이제 칩스, 과자들을 좀 한 움큼 집어넣고 착한 아이들이 있으면 줍니다. 저를 감동시킬 만한 아이들이 있으면은 이 과자들 이렇게 꺼내서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적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의자를 나눕니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 과자를 몇 개 줍니다. 착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칩스를 옆에 아이한테 주는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가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분명히 내가 줄 텐데도 자기 과자를 나눠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과자를 더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아이는 이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쌀 행사를 했어요. 쌀 나눠주는 행사를 했는데 2kg짜리 쌀을 나눠주는데 의외로 쌀 봉투가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게 나눠줘요. 조심조심하게 나눠줘도 어쩔 수 없이 좀 한두 폰은 터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것을 치워야 되는데 한 초등학교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톨 한 톨 치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한테는 이 아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일단 제 기억 속에 가장 착한 아이로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착한 행동을 했든지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 무엇을 살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저는 이 아이를 너무 좋게 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야야야 너 일로 와봐. 네가 먼저 해. 야야 너 일로 와. 여기 앞에 앉아. 야야 너 일로 와. 너 성가대 해. 야 일로 와봐봐. 그 아이는 저한테 이미 착하고 충성된 아이로 찍혔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착하고 충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모습, 작은 거에 성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이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로, 더 큰 것을 맡기시기로 오늘 말씀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10달란트, 4달란트 그 모은 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약에 그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10달란트를 모으지 못했다. 최선과 충성을 다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에게 악하다고 욕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미 착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인 종에게는 그만한 이문이 남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재능대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위치에서 그 사명을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고 계시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작은 일을 충성했을 때 그 모습,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면 오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최선의 것으로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자의 모습을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정말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약해지고 쓰러지고 행여 불만불평이 우리의 입에 쌓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는 끊임없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와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케이프타운 중고청 연합회 이름 공모가 오늘까지입니다. 은총교회 리더에게 제출해주세요. 케이프타운 중고청 연합 찬양 모임이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썸머셋 웨스트 정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찬양, 댄스, 악기 연주, 스킷, 영상 등 무대를 섬기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까지 교회 담당자에게 신청해주세요. 이번 주 생일 안영준, 윤문수, 다음 주 기도 김은주 집사. 이번 한 주도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주님께 기쁨의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은 봉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었고 우리는 또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헌금으로 인해 빈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의 마음으로 더욱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는 나만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종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소원하고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